안녕하세요. 3분 깨달음에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 영지입니다. 저 깨달음.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혹시 계룡산이나 지리산 같은 데서 십수년 동안 돌을 닦은 도인의 모습이 떠오르나요? 하얗게 머리와 수염을 길러서 지팡이 하나 들고 서 있는 그런 할아버지요. 아니면 산사에 머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유명한 큰 스님이 생각날 수도 있겠네요. 또 영성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에크하르트 톨레 같은 서양 영성가들이나 차크라, 기, 아스트랄체 같은 단어들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이미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특별하고 신비롭다는 거예요. 깨달음이란 게 평범한 우리랑은 좀 거리가 있는 저 세상의 일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신비롭고 대단해 보이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사이비 종교나 무속신앙처럼 취급해버리기도 해요. 사실 저도 처음에 깨달음을 얻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영화 곡성이나 파묘 같은 오컬트 영화 속 국적불명의 무속신앙 이미지랑 깨달음을 연결해서 생각했었어요. 어딘가 신비하고 확실히 알 수 없는 종교적인 느낌, 그게 깨달음이라고 생각했었죠. 이런 인식은 사실 문화처럼 퍼져서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선입견 때문에 아예 시작조차 못 해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하면서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사실 기회를 잃는 정도면 오히려 다행일지도 몰라요. 진짜 위험한 건 뭘 찾는지도 모른 채 구도의 길에 나서는 경우입니다. 애초에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모르면 성공할 확률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정확히 뭘 향해 가는지도 모른 채 수행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정말 많고요. 그럼 제도권 안에 있는 종교는 좀 다를까요? 깨달음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는 있는데 거기도 사실 상황은 비슷해요. 사이비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아시죠?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진짜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봐서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니까 문제예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보면 아주 심각한 사례들은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근데 대다수 경우는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걸 알아차리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결국은 심하든 덜하든 내가 뭘 찾는지도 모른다는 데서 문제는 똑같이 시작돼요. 저도 처음에는 종교를 통해 깨달음에 다가가려 했습니다. 초등학교 이후로 거의 모든 종교를 다 다녀봤어요. 교회, 천주교, 불교, 통일교, 몰몬교, 이름 있는 건 다 찾아갔습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스님한테 가르침을 받기도 했고요. 지리산에 있는 수행단체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들 솔직히 좌충우돌이었어요. 낭비 같기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나름 소득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거든요. 저는 이제 그 먼 길,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 길을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깨달음에 필요한 핵심을 그때 알았더라면 분명히 훨씬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먼 길을 돌아가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이 채널에 하나씩 바른 깨달음에 대한 모든 것을 차곡차곡 올릴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예전에 저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면 분명 수년, 아니 십수년의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